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16절인데 제가 그 중에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팍 들어갔습니다. 가서 17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는데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딱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간단하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 결과는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석을 쳐라, 치면 물 나온다. 물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언뜻 보면은 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현상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요거를 깊게 살펴보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석은 예수님. 예수님을 치라라는 거죠. 무슨 뜻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매달아 들어갔을 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치잖아요. 창으로 찌르잖아요. 못으로 손을 이렇게 손발에 이렇게 못을 찌르잖아요.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처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니까 창을 옆구리에 팍 찌르고 손발에 십자가에 못으로 확 박으니까 피와 물이 나오시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짝 멍들고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대 딱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잠깐 이렇게 빨개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물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사건과 대입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치는데 고통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희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삽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그 희생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6절에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혈을 먹고 우리가 성찬식도 예수 피를 먹는 거잖아요. 실제로 먹고 우리가 구원 받아서 생명을 그렇게 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통해서만. 절대 우리가 부처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라마교, 이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만, 예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만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17장 6절이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8절인데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줄친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딱 있으니까 그 피가 확 나오니까 그로써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그때죠. 그때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 인생에 예수 보혈을 내가 영접한 그때, 구원받은 그때 먹어오니까 천사가 오면 되게 좋은데 천사가 팍 와가지고 네 인생 이제 완전히 축복 그냥 막 야 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너 하는 것마다 그냥 막 30배, 20배, 100배 이런 거 좋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17장 8절을 보니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는 거. 그때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 왔습니다. 아말렉. 따라해 볼게요. 아말렉. 하여튼 아말렉이 왔는데 아말렉은 사탄 마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탄 마귀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때 딱 맞춰가지고 옵니다. 왜? 난리가 났겠죠.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가 이 영혼을 확 사로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마귀가 그때 딱 온 겁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서 뭐합니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중에 혹시 요새 내가 예수님을 좀 세게 만났더니만 별일이 다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인 거죠. 바로 그때가 지금인 거죠. 예수님 세게 만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 PPT 1번 가봅니다. 이 아말렉이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 얘기는 이전에 설교 들은 적 있으시죠? 쌍둥이가 탁 나왔는데 쌍둥이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둘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온 게 에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야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쑥 나와서 형이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이 따라 나오니까 둘째가 됐고 둘째이자 막내가 된 거죠. 이런 이야기 아시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쌍둥이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야곱이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보신 분들은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요게요 조금 성경을 난해하게 만드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놀린다고 그러니까 좀 골리는 거죠. 우리도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냥 딱 정해가지고 편애를 하시는 거 아니냐. 야곱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에서가 뭐 잘못했냐. 애긴데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걔를 그냥 딱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는 너를 포기해. 너 안 돌봐줘. 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무슨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아예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 편애가 있을 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야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에서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야곱과 에서 반대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둘 다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같이 나왔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에서이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에서였다는 거죠.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내 인생의 먼저는 에서였다는 거예요. 에서가 뭡니까?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후에 야곱이 된 거죠. 영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중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에서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에서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확 뽑아내서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를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선량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편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를. 에서를 야곱으로 만드신 은혜.
내가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서는 육의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은 육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사람을 뜻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은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사실은 방금 읽은 창세기랑 바꿔서 보면은 그때에 에서가 와서 야곱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랑 같은 겁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육의 사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영의 사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요거는 에서가 와서, 육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야곱, 영의 사람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조금 다 걷어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보혈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은 틀림없이 마귀 사탄이 오는데, 마귀 사탄이 어떻게 오느냐? 육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육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성.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나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래 다음날 깨보니까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집에 시커먼 귀신들이 꽉 차가지고 나한테 덤벼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 오는구나. 아말렉은 육의 사람들이구나. 육이구나. 육.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로 공격을 하는구나.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를 딱 믿으니까 주일날 골프장을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금요일 밤에 나이트클럽을 가야겠어요?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해야겠어요?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전날에 전화가 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말렉이 아니지. 아말렉이 그때 딱 나타나. 아이고 김 사장 내일 골프 가야지. 내일 누구 노는데 당신 사업 크게 하려면 꼭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골프 치러 가야지. 이게 아말렉이야. 금요일 밤에 내가 그래 금요 철야 예배 내가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금요일 밤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탁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 그게 누구라고? 그때 나타난 게 아말렉입니다. 전화 딱 와가지고 아이고 야야 막 청년이니까 아이고 야야야 우리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자. 나이트클럽에 그냥 요새 유명한 가수 누가 온댄다 오늘. 그 사람 진짜 안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온댄다. 야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언제 볼 수 있냐? 꼭 가라 꼭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줄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가야겠어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도 딱 머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제 예수를 딱 영접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귀신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럴수록 더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 악한 영을 우리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좀 잘 다녀보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꼭 세상 유혹이 온다는 거죠. 세상 유혹이 막 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교회 조금 있다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부터 내가 내일 골프를 쳐가지고 아주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서 내가 사업이 크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금요일날 온다니까 아니 이번 주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상 유혹으로 마귀가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거죠. 아말렉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206호 어르신 오늘 저기 이따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저기 복지회관 가면은 무슨 뭐 트로트 가수 하니까 거기 가자. 거기 점심도 준대. 그게 딱 그런 연락 받으셨으면 아 그게 바로 아말렉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싸운다라고 돼 있잖아요. 싸운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랑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그 육적인 소망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 안에 이게 유동치는 그 왜냐면 에서가 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이거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 아말렉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구나. 가가지고 아말렉이 확 시비를 걸으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좋은 거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싹 지나만 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랑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형제였잖아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난 것 뿐이에요. 가나안 땅 가다가 우리 절대 여기서 우리는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당신은 또 우리랑 형제 아닙니까? 조상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같은 부모한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평화롭게 삽시다. 우리가 조금 뭐 물도 드리고 음식도 드릴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싸워라. 하나님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묘가. 그랬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군인을 뽑아서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싸우는 게 기도로 싸우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맹세했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랑 우리는 영원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수백 년 하면서 마음의 아픔, 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랑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감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을 좀 약간 용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족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집트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그냥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 있잖아요. 아말렉은 사실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확 싸운 것 뿐이에요. 그냥 한 번 딱 붙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번 붙은 그 아말렉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맹세를 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성질, 육의 성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려는 그 이상한 습성이 있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 받는 것을 자꾸만 내가 가로막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는 그 습성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과 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PPT 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육체의 소욕, 이게 바로 아말렉, 에서, 내 안에 있는 육성,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을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의 물을 탁 쳐가지고 그 물을 먹으니까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현상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과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대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성, 육체죠. 이것과 거스르다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합니다. 대적. 한번 따라해볼게요. 대적. 대적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는 게 대적입니다. 대적. 큰 적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해야 되니까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이슬람이 와가지고 이걸 막 난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슬람식으로. 대한민국을 또 이슬람이 와가지고 이슬람식으로 이거를 막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이게 막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막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유치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보건복지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직무교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교육을 받고 그거를 꼭 3년마다 받아야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애들한테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야. 원장님들한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구에서는요. 동성애자 유치원 교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막 가르쳐요. 막 동성애를 가르친 다음에 그 영상도 있습니다. 이 중에 커서 동성애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럼 애들이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는 유치원 애들이 저도 동성애자 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이게 의무 교육이야. 의무 교육.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대. 여러분 막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탄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인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평화를 살아가니까 그래 다 해야지. 그런 교육 시켜야지. 뭐 애들 저도 동성애자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은혜롭게 평화롭게 그냥 다 용납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이 둘은요 서로 대적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게 나오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도 물론 이제 애가 지금 유치원은 아니거든. 다 이제 뭐 고3 뭐 그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애만 유치원 안 다닌다고 애들한테 동성애자 선생님이 동성애 팍 가르치고 막 동성애 춤도 추더라고. 동성애 춤도 막 가르쳐가지고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하면서 막 가르쳐. 그러니 나중에 커서 동성애자 될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저요 막 그러면은 아니 물론 우리 애는 초등학교 다 이상 뭐 유치원 이제 갈 일 없어요. 없지만 내 안에서는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 왜? 그게 아말렉이지 뭐가 아말렉입니까? 그게 에서지. 하나님도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뭔데 아말렉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평화롭게 지내야지 제가 뭔데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시겠다는데 저야 그냥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할 일 주시면 가서 또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멘 세게 나왔으니까 잘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 어리석기 때문에. 윤영훈이 요새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유튜브를 하나님 주셔서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나와 또 이름은. 근데 하여튼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실명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충격받으실까 봐 어르신들. 큰 교회인데 거기에 수석 부목사님이 얼굴도 이쁘게 잘생겼고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로 신학 박사를 받았더라고. 그치? 이 소리 바로 나는 것이지. 아니 뭐 신학 박사를 동성애로 받아. 그런데 논문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주기적으로 교회에 초청해서 강의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논문을 보니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알렸거든. 알려가지고 이 사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두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과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대대로 싸우려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다 그냥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도 아말렉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라내지 못했거든. 내 안에 있는 육성이랑 내가 싸우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석부 목사가 막 그렇게 해도 그냥 안 자르고 계속 두시고 막 동성애 유치원 교육 그렇게 시켜도 그러려니 하고 보고
참 제 이 다음 얘기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러다 네 아들이 동성애자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고 그렇게 모른 척하다가 네 아들이 동성애자 돼가지고 네 아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네 딸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면 너는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너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뒀다가 하나님은 싸우라고 그러셨는데 대적한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고 영적 전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기독교 강단 위에 아말렉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